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하늘복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번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거는 대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가 정책에 참여하고 또한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행위, 바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권리, 요구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합니다. 요사이 갑자기 우리나라 정치가 심한 혼돈과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국민과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왜 저 사람을 뽑았지? 다음에는 누굴 뽑아야 할까? 이렇게 희미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교회도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선거와 세상의 선거가 어떻게 다를까? 보니까 절차나 형식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거기에 우리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세상 선거와 교회 선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선거와 교회 선거의 첫 번째 엄청난 차이, 그것은 선거의 주관자가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의 선거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자신의 의사를 대변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선거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의사를 반영하고 내 주권과 내 원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사를 반영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야, 우리는 해병대야, 우리는 같은 지역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안에서 우리가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루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선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행위처럼 세상 정치의 선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고도의 영적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슨 영적이다 이러면 자꾸만 땅에 있다가 하늘로 확 올라가서 신비롭게 누군가가 확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직분자를 뽑는, 그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선거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목적도 사람이지만, 교회 선거의 주체는 성령이시요 목적도 교회요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직분자를 세워서 결국 뭘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거는 표를 통해서 사람의 일을 하고 또한 정치적 승리와 패배를 안겨다 주시는 것이지만, 교회 선거는 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영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거는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졌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선거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선거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머리 숙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뽑을 때는 기도하라고 하면 뭐 중요성을 가지고 좀 기도한 듯 하지만, 이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뭐 그렇게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나 또한 정치가들과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는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누가 당선되느냐, 누가 떨어졌느냐 하는 결과이지, 아무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기 힘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거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친히 이끌어 가시는 고도의 영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기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선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세상 선거와 교회 선거의 큰 차이는 선거의 주체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한 선거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선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19절을 인용하면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단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 당시에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면 승리한 팀이 이렇게 전리품, 그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전리품을 다 획득하고 나면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그 전리품을 가진 병사들은 마침내 우리가 이겼구나 승리하면서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마귀 권세
그 극악한 공격 가운데 십자가 달려 마치 패하신 것 같지만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머릿속에 모인 많은 지체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리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선물이요 직분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직분자들은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 사단마귀 권세에 짓눌려서 죄의 권세에 짓눌려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바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으로 만드셨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직분자를 세워서 그 선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우리가 직분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선거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거가 누구를 뽑느냐 누구를 떨어뜨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선물 받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많이 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 공동체에 주십니다. 개인으로는 평안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많이 하는데 공동체에 주시는 그 선물은 뭘까? 공동체의 기쁨도 있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능력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분자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 다해서 당연히 이제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정말 하나님 죄에 빠진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직분을 주시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우신 자도 은혜로 세우셨고 또한 기다리라고 하는 자도 은혜로 기다리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를 구하거나 인기를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떨어졌니 누가 걸렸니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이 분량만큼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음번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선거와 또한 교회 선거의 가장 큰 차이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도 성령이요 마지막도 성령인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선거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리기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또한 가리게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도 지나간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그대로 받으시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세우시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음 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복된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만 또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주신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읽고 또한 묵상해야 될 또한 내용들이지만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이 벨직이라는 것은 17세기에는 지금 서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와 이 벨기에가 같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원래는 벨지카라고 해서 한 나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캐토릭 국가로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요사이는 벨직 신앙 고백사니까 무슨 벨기에 나라에서 나온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요사이는 벨기에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신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31조 우리 직분자 선출과 직분자를 청빙한 것과 직분자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짧은 고백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각 사람은 부적절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가 위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 사역자와 다른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하며 세운 직분자들이 불평이나 다툼 없이 화평하게 지내야 함을 고백합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 교회들이 기도부터 안 하고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뒷조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서류를 받고 또한 CEO 뽑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면접합니다. 그 절차는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누구를 세울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먼저 기도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가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하나님 가장 선물로 귀한 선물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는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교회 목사 청빙을 완전히 직원 채용하듯이 CEO 채용하듯이 뭐 이렇게 서류를 받아서 뒷조사를 하고 막 알아보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장 적절한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심사로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부적절한 방법이 개입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목사 청빙의 문제나 장로 권사를 세우는 문제나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민감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표를 구하거나 인기를 구하지 마시고 기도를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동체를 향한 선물을 가득히 받고 우리 모두가 축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온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